고난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절대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 안 하는 게 아니라 늘 시험만 들다가 끝나게 되죠. 우리는 누구라도 다 내 인생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건강하고 부족한 것, 고난 이런 건 하나도 없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라도 생각하지 못한 또 고난, 또 이 시련 이런 것들은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하는 그런 의문들이 다들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분명히 아실 텐데 왜 이러실까? 정말 왜 그러실까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모든 피조물들은 완벽한 환경이 되면은 반드시 타락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타락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이사야서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게 그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되냐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이 바로 마귀가 태어나게 된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에 의해서 생명을 받고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피조물인 걸,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에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목적은 사실은 우리 인간을 노예 취급을 하고 막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원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영원히 행복을, 기쁨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내가 그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마귀를 섬길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섬길 수도 있고, 그건 나의 자유의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순종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만 모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이 작업은 사실은 인류의 처음부터 시작되어 온 것이에요. 지금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그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순종해 가면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복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나의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따라가면은 또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을 다 함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잠언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에덴 동산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에 두셔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이런 불평을 할 때가 많은데, 그 대답의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발을 한다 할지라도 한 번에 너는 안 돼 하고 이렇게 지옥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죠. 기회를 줍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해서 멸망의 길이다, 그걸 깨닫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오는 고난인 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다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족한 것은, 고난 이런 것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 인간의 뜻대로 나에게 전혀 부족함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다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행복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란 분이 전혀 필요가 없는 분이 됩니다. 필요가. 그리고 절대적으로 반드시 타락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뭔가 하면은 바로 천사장의 하나였던 루시파의 바로 타락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루시파, 그래서 이제 사단 이렇게도 번역되고 마귀지요, 마귀. 자, 에스겔서 28장 1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도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아멘. 여기 도로 왕은 루시파를 이야기합니다. 마귀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를 만들었을 때는 완전한 인이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seal of perfe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했다. 그리고 full of wisdom, 완전 지혜로 꽉 들어서 지혜로 충만했고, 그리고 perfect of beauty라고 되어 있어요. perfect beauty. 그러니까 완전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처음 만들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했다는 겁니다. 아름다움도 지혜도 재능도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3절 보면은 루시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은 다 뛰어넘고로 단정을 하였으며, 또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아멘. 이 루시파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을 뿐만 아니고 각종 좋은 보석으로 다 치장을 했고, 그리고 모든 악기들이 그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루시파를 이 찬양대장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는 완전하고 완벽했어요. 지혜나 아름다움이나 이 모든 재능에 있어서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이제 부정이 드러난 부정이. 자, 15절 보니까 15절에 너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너의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럼 그 불의가 어떤 불의고 또 그가 왜 그렇게 되었냐는, 왜 그렇게 되었냐. 17절 보니까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너의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방 앞에도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했고 모든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교만해져서 타락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완벽한 것을 줬을 때는 너무나 감사했겠죠. 그러니까 마침내 불의가 났다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완전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완벽한 아름다움을 주고 모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재능을 준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서 찬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 받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나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완전하니까, 완벽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비교를 해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왜 늘 하나님만 찬양할까? 그리고는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나는 부족한 것도 전혀 없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찬양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완벽한 내가 하나님이 안 될 이유도 없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자, 그 구절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 계명성 하는 게 이제 원어 성경은 이제 루시파 이렇게 얘기죠. 루시파.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왜 그가 멸망하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냐. 13절에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가 하늘에서 반영을 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가 마음에 생각했을 뿐입니다. 마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14절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이것도 내가 하는 말이었어.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두 절에 내가 영어 성경 보면 I will,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5번이 나옵니다. 5번이. 결국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교만한 죄가 들어가고 그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루시파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죠.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늘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모든 것이 충족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의 모든 뜻대로 정말 모든 것이 다 충족하고 모든 것이 다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모든 사람은 루시파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안 계시면 존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분을 찾지도 않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모두 다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 각종 좋은 과일들, 실과를 맺는 모든 나무를 심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생명나무도 심고, 그런데 마지막에 거기 선악과를 하나 딱 심어놨다, 그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그 수많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딱 한 가지, 17절에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심었겠습니까? 왜? 루시파의 사건이 있었지요.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이 완벽하면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 구분도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는 피조물인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그 구분이 뭔가 하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절대 건드리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금지된 사항이 있으면은 그걸 내가 정말 지키는 자인지 안 지키는 자인지 우리가 그것도 나중에 알 수가 있겠지요. 이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파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이 에바에게 하와에게 접근을 하지요. 그리고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이 보면은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아담에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이 하와에게 접근한 것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말씀을.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이 하와로 볼 때는 이 아담에게 들었는데 이 뱀이 와가지고 정말 그랬어? 하니까 정말인가?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정말이야? 이러면은 그 정말일까? 이러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하와는 정말이야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절 3절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라. 이 얼핏 듣기는 똑같던데 잘 생각해보면 두 가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먹지는 말라 했지만은 만지지도 말라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이건 누가 붙였어요? 하와가 붙인 말이에요. 사실 자기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먹으면은 하나님은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뜻은 안 죽을 수도 있다고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하니까 마귀가 탁 꼬리를 잡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면은 마귀가 또 기회를 노리겠죠. 그때 물러가고. 그런데 이제 딱 꼬리를 잡아서 뭐라 그럽니까? 4절 보면은 먼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걸로 탁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마디 더 붙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니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 들어가 있는 이 하와에게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러면 그게 귀가 번쩍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지만은 마귀의 말을 섭섭하다 먹으면은 그것은 멸망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고막 그 말씀을 턱 잡아 먹으니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까지는 수없이 그 나무를 보고 지나가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문제는 그 말을 딱 듣고 유혹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따먹고는 남편에게 줬는데 아담이 거절하면 됐는데 누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내가 줬는데 거절을 남편이 되려고.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 만약에 이 아담과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절대로 뱀이 나왔으면 뱀부터 때려잡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같았으면은 아마 아내가 줘도 절대 못 먹었을 거야. 이건 농담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죄라는 것이 들어온 게 돼요.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죄가 오면 결과가 딱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죄를 짓고 싶은데 딱 죄를 짓는 순간 뭐가 옵니까? 부끄러움이 싹 들어오는 부끄러움. 그리고 숨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두움만 찾아가게 돼 됩니다. 그때부터. 자, 7절부터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하였더라. 지금까지는 서로 아무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을 딱 느끼고,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기도 힘든 거예요. 빛 대신 그분 앞에 못 나오니까 숨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특징은 정말 부끄러움과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이 찾아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자에게는 이 아기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아주 큰 고통이 따르게 되지요. 그리고 땅조차도 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평생 이 수고해서 음식을 먹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이 일생 동안 이 고통, 고난이 끊이지 않게 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왜 그렇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마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했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자기가 피조물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한 거죠. 자, 우리 인간도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혜가 있었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도 지금 있는 수많은 이런 모든 과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딱 금지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모든 환경이 자유롭게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인데,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인간이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지요. 죄짓고 불순종하고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불행과 저주와 고난과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만은, 이것은 참 슬프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사실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이 이번에는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또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절망에 빠질 때 참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예수를 믿다가도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것 역할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고통은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고통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좀 많은 분들이 와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손에 넣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고통도 전혀 없다면은 여기 아마 몇 사람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란 것을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정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하고 우리가 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이 가져오는 이 축복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고난이 즐거워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 모태신앙도 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서 자연적 예수님을 믿은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이 사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되어서 교회를 나온 적은 없어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뭔가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고통, 고민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나 또 허무함이 있고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 사람에게는 참 이상한 것이 있는데 어릴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 누굴 찾아요? 엄마. 왜 아버지는 안 찾는지 모르겠어요. 막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막 엄마부터 이렇게 막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엄마 찾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을 일 당하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면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뭐 종교를 떠나서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이 완전히 막 궁지에 몰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때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런 동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못 본 적이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두 가지 이 타입으로 갈라집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고는 내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면은 내가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문제도 해결돼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뜻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근심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늘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또 똑같은 고난과 슬픔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져오는 사람, 환경만 늘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고난은 나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가져오지만은 그러나 나를 회개토록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성경에는 세상 근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그냥 고통과 근심으로 그렇게 되면은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나의 생명도 얻을 수가 없고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는 늘 나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남의 탓해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될 때 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에게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고난과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도 그 모든 고난 고통만 지나가면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정말 마음대로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이 있지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들면은 하나님 찾고, 조금만 좋아지면은 다 우상숭배하고 악행을 행하고, 그러면 또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와서 또 하나님을 찾으면은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좋아지면은 또 나쁜 짓을 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결국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조금만 떨어져도 그날부터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져 있으면 완전히 말라버려서 이것을 불에 던져버린다고. 이건 영원한 지옥불이지요.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 경고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지인 우리가 생명나무에 계속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오면은 그래도 주님을 찾고 붙들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복도 주고 영생도 주기를 원하는데, 둘 다 허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 복을 너무 많이 받으면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정말 심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명목상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부모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모가 그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겠죠. 이런저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 이런 점 저런 점이 닮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가 오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빚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아주 극심한 고난들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조금씩 죄를 내려놓지요. 죄를 끊어버리지요. 죄하고 멀리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은 평탄할 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고난이 오니까 마지못해서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믿음도 자라게 되면은 이제는 기쁨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택해서 가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세상 것.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전부이냐,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이것만이 행복인 것처럼, 이것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 것이 다 이것이 제일 행복일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것에 대해서 좀 초월을 하셔야 됩니다. 초월. 그것은 일을 하지 말고 필요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도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세상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지만은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고 그게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생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되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일을 해서 뭔가 주어지면 감사하고 더 많이 주어지면 더 감사하시고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없더라도 감사하고 아멘. 그것이 바로 초월하는 뛰어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도 거정욕도 지나가되 아멘. 영원하면은 그걸 붙들어야 되죠. 그럼 다 지나가답니다. 지나가. 뭐만 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면은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그것만 자꾸 쫓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그걸 열심히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은 더 큰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완전히 놓을 때까지. 그 베드로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죄를 거칠 때까지 육체의 고난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막 죄하면 막 보기도 싫고 뜯기도 싫고 이렇게까지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은혜입니다.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2절에 그 목적이 있어요. 2절에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냥 허무하게 왔다 허무하게 가는 인생입니까? 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는데 세상만 쫓아가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 거짓 그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제는 주님 앞에 뭐 선물이라도 들고 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그칠 때까지 그 고난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도였어요. 사도.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그 반 이상을 14권이나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참 위대한 분이시고 위대한 분. 그리고 그분은 정말 복음 전도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소아시아, 유럽 안 간 데가 없이 이분이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숨의 위협과 박해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받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분에게 특별한 많은 은사를 주시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도 행하고 또 제3 하늘인 이 파라다이스에 올라가서 낙원에 가서 정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비밀스러운 말을 듣고 보고 이렇게 내려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도 아주 심한 고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아주 심한 눈병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 제발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자고라 하는 말은 교만하지 않게, 이 한 절에 교만하지 않게, 교만 2번이나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사도 바울만큼은 우리는 다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도 그분은 배반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서 타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가시가 바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시 몇 개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가시가 수없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전부 우리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로 줬다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충성한 그런 하나님의 종에게도 가시를 줘서 고통을 받게 하시는데, 우리 같은 범인들이 모든 것이 잘 되면은 내일 당장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가 있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이제 믿음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 8절부터 10절까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것처럼 우리가 완벽해지고 모든 것이 다 차 있으면 인간은 반드시 교만해지고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간절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위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부족함을 붙들고 간구할 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믿음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의 때를 어떻게 넘겨야 될까?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 사람이 정말 좀 자랐나 안 자랐나는 말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조금만 힘들어도 다 와서 목사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줍니다. 안 들어주면 시험 되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참 믿음이 좀 언제나 어떻게 믿음이 똑같냐고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고난을 설명하는 이유가 우리가 고난을 빨리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취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않는 한은 똑같은 고난이 오는 겁니다. 고난이. 그래서 자라면 자라는 대로 오고 안 자라면 안 자라는 만큼 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자랐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난 고통이라고 막 비비만큼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 고난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안 자랐으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말을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 다른 불평불만이 나올 때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울면서 인상 쓰면서도 감사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안 되면은 늘 똑같은 일에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니까 내가 너무 감당이 안 돼서 못 견뎌 하면은 시험은 이제 안 봐요. 그러나 잘하진 않겠지요. 한참 있다가 또 이제 정신 좀 차리면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그 수준에서밖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절대로 우리가 이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철칙이에요, 철칙. 그래서 언제나 입술로 내가 힘들수록 감사합니다.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습니다. 더 좋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늘 그냥 입술에 달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말고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으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입술에서 저주가 나가고 불평이 나가면은 아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자꾸 내 주위에 뿌리는 겁니다. 내 주위에. 그럼 내 주위에서 늘 엉겅기와 가시덤불밖에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면은 이제는 말을 조심해서 내 주위에 좋은 말을 자꾸 뿌리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은 그건 반드시 그런 열매가 정말 감사의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올 때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물론 이 문제나 어려움은 나한테 일어나는 것보다도 주위 환경에서나 사람에게서 다 와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이렇게 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걸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한테 이야기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상대방은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치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고쳐야 고쳐지지, 내가 그 사람 어떻게 고칩니까? 나도 못 고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는 나를 향한 메시지지 그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치면은 신기하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문제는 물론 상대방이 가져와요. 환경이 가져오고. 그러나 그 메시지는 나에 대한 메시지지 그의 상대방의 메시지가 아니다. 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고 제자들은 장담을 했어요.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런데 이 기도 자리에 막상 가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졸았지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마음에 원을 가지고 결심을 또 해도 절대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가져도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라.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내가 미움도 이기고 내가 모든 내 마음의 평강도 오고. 여러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내 인생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겁니다. 절대로 위에서 능력이 안 오면은 내가 어떠한 수를 써도 성경을 내가 다 암기하고 있다 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모든 문제를 가져올 때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 마귀가 이렇게 하는데 그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적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뭐에 대한 실험이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들과 싸워서 내가 이기려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이게 모든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고난 올 때 감사해야 됩니다. 참 이게 이때 딱 되면 이제 완전히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내가 아들이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이런 하나님이 모르고 허락한 것은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에게 고난이 오고 죽을 일이 왔다 해도 이것은 나의 유익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도 자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유익으로 줬다면은 나는 이것을 불평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그 믿음까지 올라가면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아이고 이거는 못 당하겠다. 왜 고난을 가져옵니까? 마귀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라고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마귀가 무슨 재주로 여기서 나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말씀을 신뢰하시고 말씀을 믿으면은 고난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을 처음 갔어요. 그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이 소송을 걸려고는 그리고는 붙잡혀가서 몇 번이고 심하게 채찍을 맞고 또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게 불평할 일이 되겠지요.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유럽을 갔고 거기에서 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좋은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매질과 착고에 처이고 감옥에 갇힌 일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불평하고 원망스러워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과 실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자 무슨 일이 났습니까? 26에 혼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큰 지진이 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에게 매질했던 그 간수가 무릎을 꿇고 온 거예요.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자 그날 밤에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족도 영접받고 세례받고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더 매인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감사할 때 오히려 영적인 대지진이 와서 모든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영적으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